금년 겨울 날씨 너무 변덕을 부리는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것도 날씨를 닮아서 변덕을 부리면 안 되죠. 날씨는 변덕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세워졌던 2차 선교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잘못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도 하는데, 유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좀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는데, 유난히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많이 나와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만큼 위로와 격려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저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서로 비난과 책망보다는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선교하여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유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픈 손가락이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핍박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이 한 달도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이 신생아들, 초신자들을 놔두고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 달도 안 되어서 복음만 전해놓고 한밤중에 도망치듯 떠났으니 얼마나 그게 마음에 걸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데살로니가 이 초신자들의 신앙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게 보내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고 와라고 합니다. 또 이 디모데는 충성되지 않습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심었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살핀 다음에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잘 살폈던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복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바울에게 열심히 전해줬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고린도에서 바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가 이 데살로니가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씨앗은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만 부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뭐냐? 주님이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너무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한 달도 되지 않고 떠났는데 디모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그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오히려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기에게 너무 겸손한 고백이 되었고, 한평생 사도 바울은 그 후로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바울의 모습이죠. 진짜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그냥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막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파당이 나눠졌으니까 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교회가 얼마나 힘듭습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막 추락하고, 또 교회냐? 교회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속에서 심각한 교회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 속에서 복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제일 중요한 종교회의였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가 고백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이 니케아 신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325년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리우스파가 로마 황제하고 짝짝꿍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우스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 아리우스파가 로마 교황과 로마 황제와 손을 잡았으니까, 그럼 우리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리우스파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로마 황제와 손을 잡고 핍박을 해도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 보면 놀랍더라고요. 아리우스파가 얼마나,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막으로 쫓겨나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승리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우리 알잖아요. 유럽에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410년에 로마 서노마가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게르만족이 이동해가지고 막 이 이탈리아 로마에 막 돈코트족이 들어가고 스페인 프랑스의 소코트, 근데 얘들이 다 아리우스파 신앙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또 선교는 열심히 하나 봐. 이러면 게르만족들에게 돈코트족, 소코트족에 예수님의 신정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신앙을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유럽이 멸망하면서 서로마가 막 멸망하면서 아리우스를 믿는 이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막 강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막 부정하게 하고 아리우스 신앙을 막 심으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흡수되어 가지고 아리우스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로 고백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날 아무리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 또 교회냐 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이 복음의 씨앗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아무리 핍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해방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 받은 것이 13절에 나오잖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신앙이 한 달도 안 된 초신자들이었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밭이 너무 중요해. 사람은 이게 마음밭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초신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13절에 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는 로고스 진리입니다.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후반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13절에 나와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나에게 적용하는 레마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15절에 보면 이 대적들, 적대자들이 오늘 나오잖아요. 응? 바울을 핍박하고 이 대적들이 바울의 이 복음이 유대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가짜다, 거짓이다, 인간이 지어낸 말이다면서 끊임없이 바울의 복음을 믿지 말라고 해방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적대자들이 바울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니까 받아들이지 말라. 이 유대인의 이 율법만 받아들여라 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막 협박하고 그럴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초신자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 해방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 바울이 놀라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아멘을 외친 거야. 그래서 그 후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멘이었어요. 진실로 그러하다. 왜 내가 진실로 그러다 아멘을 때 이럴 때는 같이 아멘 해줘야 되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아멘을 가볍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응?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왔던 말이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을, 이 아멘을 쓸 때는 저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다가올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음을 깨닫고 우리가 너무 아멘을 추임새처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제가 교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말씀의 역사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진짜 성도들이 있고 우리 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평가는 잘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들어가거나 TV만 들어도 목사님 설교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진짜 성도님들이 머리가 커져서 말씀에 대한 평가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약하니까 오늘 13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의 역사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 너무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로고스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레마의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에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14절 이게 전반부를 보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게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끝까지 지켰어. 근데 데살로니 교회가 이걸 본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했어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지켰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본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것을 본받아서 이게 초신자들이 신앙의 신생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핍박해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것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핍박하고 기독교, 예수님 믿는 교회를 너무 해방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바울과 실라 우리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 아셔요? 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무 시기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너무 시기하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사단에게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봐보십시오. 사실 조금만 엇나가면 바울한테 엄청 섭섭할 수 있어요. 한 달도 예수님 믿는지 안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려두고 한밤중에 도망쳐서 섭섭함이 이 감정이 밀려오면 복음을 떠나버릴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한밤중에 야밤 도주했는데 그 섭섭한 감정을 그 감정을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섭섭한 감정, 무슨 서운한 감정, 사람들의 감정,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 얼마든지 야밤 도주한 바울에게 섭섭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감정을 다스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잖아요.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당회를, 우리 장로님들의 당회를 다른 교회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말씀을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장로님들은 같은 당회를 10년 이상 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감정을 내세웠으면 우리 당회도 삐그덕거리고 제 목회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요새 기도가 단순해지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기도가 줄어들고 다 오직 하나,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개 목장이 30곳이 넘는 선교 지역에 변함없이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내 감정을 따랐다면 선교 중단할 그 지역이나 선교사님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좌우되었다. 그러나 내 감정을 다스렸기 때문에, 정말 내 감정을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정말 10년 넘게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오늘날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감정을 다스릴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왜 사단에게 이용당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복음을 금해요. 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특권의식, 이 이기심, 자신들만 선택받은 거예요. 이 선민의식.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이렇게 금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깨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정말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차이가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이기심, 이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이 이기심, 특권의식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벽을 깨트리고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이기심이 앞서면요, 교회에서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내 자신이 헌신하여 희생하여 복음의 디딤돌이 될 것. 교회에서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디딤돌이 되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들의 어떤 이기심에 갇혀버리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한 에슬러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에 한국 땅에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센도르프의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센도르프의 모라비안 교도가 없었다면 요한 에슬러도 없었을 거고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지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진센도르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디딤돌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직 성경만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을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진센도르프가 그 당시 좀 이렇게 백작이나 영주처럼 넓은 땅과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저택, 자기 땅을 모라비안 교도들의 본부로 다 내놓는 거예요. 이 진센도르프의 헌신, 진센도르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라비안 교도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놀라운 것은 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제일 처음 선교사를 250명을 파송한 거예요. 이 진센도르프에 자기 집을 다 내놓고 자기 땅을 다 내놔서 모라비안 교도에 이 본부 거처로 삼아준 이 진센도르프의 희생, 진센도르프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개신교에서 선교사 파송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디딤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으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요한 웨슬러가 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미국으로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너무 율법적이라 목회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실패해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당시는 배 타고만 다니니까 배가 뒤집힐 위기가 생기니까 이 요한 웨슬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에 밥이 달라는 거 보거나 내가 예수님 전한 거 실패하다 보니까, 근데 이 진센도르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판에 올라와서 7, 8명이 원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 만약 배가 뒤집힐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다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요한 웨슬러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죠. 그렇게 해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요한 웨슬러의 방황은 계속되었어요. 거의 패배의식으로 잠적해서 지낼 뻔했는데, 올더스 케이스에서 또 길거리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인 거예요. 그렇게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 다니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는 18세기니까. 근데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하는 이 로마서, 이 루터가 주석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신 칭의, 여기에 요한 웨슬러가 또 한 번 충격받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웨슬러의 신학을 보면 사람은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웨슬러는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 경험으로 이 배에서 풍랑으로 뒤집히려고 할 때 거기서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났고, 또 올더스 케이스에서 길거리 전도에서 자기 자신이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웨슬러는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모라비안의 디딤돌이 없었으면, 이 모라비안의 선교의 열정을 요한 웨슬러가 받아들여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한국 땅에 진센도르프 모릅니다. 모라비안 교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러의 이 감리교와 성결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센도르프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땅을 모두 다 내놓는 그 희생과 헌신의 이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이기심에 갇혀서 다 문을 닫고 있으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만, 오늘 바울처럼 진센도르프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복음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너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한 달도 안 된 초신자들을 버려두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해명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마음은 안 떠났다. 저는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17절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나 정말 제 마음은 함께하고 있고, 정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보고 싶은 그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전해 들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초신자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위로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이 감정이 바울을 시기하는 이 감정에 따라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한밤중에 바울을 살리려고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8절에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정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쫙 나타나서 막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막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았다는 것을 사단이 막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바울을 시기하는 감정에 따라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사단이 유대인들을 시켜서 바울의 길을 막았다.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지를 모르고 정말 복음의 걸림돌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들이에요.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와 격려가 오고 있습니까? 19절에 대단한 위로와 격려가 오고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변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참 바울은 글을 잘 써요. 나도 바울처럼 글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딱 질문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냐? 여기에 그냥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섭섭했던, 그래도 그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이 막 풀리고 녹아지는 거예요. 야, 바울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응?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위로와 격려에 마음이 안 녹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어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봐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회복이 시급한 문제잖아요. 근데 막 성도 숫자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교회 막 프로그램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다시 모이는 교회 활동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하냐고요. 오늘 19절 봐보십시오. 뭐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다시 모였던 그 시절로, 예전에 우리가 다시 활동했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 이래야지 방향을 잘 잡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전의 활동으로, 예전에 모이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진정 예배자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 세워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과제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얼마나 진짜 지나치게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어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예전에는 군대가 황금오장이라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없고, 이 군인 친구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교회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직접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몇 달째 휴가도 못 나가고 막 면회도 못 하고, 이것들이 교회 때문에 그러다 그런 피해의식도 크고요. 그러면 정말 걱정해서 전화를 넣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명하면 좋겠냐고 나보고 답변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군에 있는 청년들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교회 비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심으로만 채워지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는 것이 있어야지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데, 이렇게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도 막 숟가락 얹어서 막 비난과 비난을 해서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0절에 최고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당신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멘. 우리 좀 집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에 대해 가슴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축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정말 우리들이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다 함께 한번 가정에서도 오늘 바울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멘. 근데 여기에 오늘 이게 19절에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핵심이 있잖아요. 19절 먼저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소망은 뭡니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싹튼 신앙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소망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며 반드시 자라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19절에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뭡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입니다. 핍박을,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자랑의 면류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구원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 오늘날 코로나에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씨앗은 자라나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구원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딱 모아서 바울은 20절에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